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혹시 누구 오셨나요? 환영하고 싶었는데 저 서정희 어머님 혹시 어디 계신가? 오늘 못 오셨구만요. 누군가 오늘 이렇게 오실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 짧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미 아동부가 외웠고 이번 한 달 동안 바라보는 카렌다에 나와 있는 이달의 말씀이지요. 지금 다 외우셨나 모르겠네. 참 쉽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짧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또 어떤 분은 오해할 수 있어요. 꼭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누구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모임으로, 개인 모임 아니고 친목 모임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인 곳에는 나 예수도 나 하나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지요? 다 같이 한번 또 이거 뭐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달의 표인데 자, 금년도 표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외쳐봅시다. 주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줄여 말한다고 하면 새로움과 이롬의 은총을. 다시 한번, 주님, 새로움과 이롬의 은총을 내가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 표를 듣는다면 계속 그게 기도가 돼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깨달아가지고 한 말씀을 기도로 만드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거기에 있는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움과 이롬,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난데, 내가 바로 새로워질 때 이 세상에 이름을 줍니다. 근데 내가 새로워지지 못하면 세상에 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세상이라고 할 때 너무 멀고, 우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새로워져서 이름을 주는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새로움의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서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새로움의 은혜. 우선 제일 중에 하나는요,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밝은 얼굴로, 그래서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옛날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 더 좋은 사랑으로, 더 다정한 말로, 엄마들도 아이들에게 더 아주 다정하고 성질 많이 내지 말고 이래 될 때 그 새로움이 뭘로요? 이름으로.
오늘 이 새로움과 이름의 은총을 누리려면요, 우리 교회는 먼저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되느냐면, 이번 달 카렌다에 있는 이달의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뭐가 새로워져야 되느냐면, 다 같이요, 시작.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예배 잘 드릴 때 새로움이라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에는 5대 본질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뭐냐? 라고 하면 이 5가지예요. 본질이 그렇다면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사명과 본질은 같이 갑니다. 그 5가지는, 첫째는 뭐냐면 예배예요. 둘째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봉사, 교제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끝에 가서 교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만 교제가 아니라 누구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잘못 생각하면요, 나는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잘한다. 그 잘한 것 같은데요, 먼저 그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실현되기를 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가정 가서 직장 가서 사회 가서도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교제가,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교회는 5가지의 사명 본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예배예요. 왜 예배인가?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정했단 말이 나와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로 한마디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은혜인데 왜 은혜를 주셨나? 그 은혜 받은 자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노란 글씨가 있네요. 다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다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값없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사실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것뿐입니까? 1년 동안 날마다 우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복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은혜와 일상생활의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고 계신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한, 이 찬송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꼭 노래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예배입니다. 금년도 1월달 그래서 주제를 어떤 주제가 우리 카렌다에 있냐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근데 여기다가 단어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잘 모여서 잘 예배하는 광남교회.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만 일방적으로 그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깊이 보니까는요,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통로가 예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받기 위해서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받게 했고, 그런데 알고 보면 왜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곳곳마다 강조했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가 있듯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영적인 교제할 대상을 찾습니다. 근데 지난날은 모르니까 뭐에게 영적인 교제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한국으로 하면 지난날에는 미신으로 영적 교제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는 바다 용왕신에게,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고목나무에게, 바위에, 그러다가 불교라는 것, 그 불교 큰 부처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그거와 교제했어요. 힌두교는 소, 갖가지. 이래 본다면 인간은 영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 채워주기 위해서 누구하고 영적인 거하고 교제하느냐? 알고 보니까 예배는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 대상이냐?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사람은 인간적으로 누구하고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욕 잘하는 애들 속에 들어가서 하면 욕 배웁니다. 애들이 책 보면서 경건하게 사는데 아이들에게 교제하면 걔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씩 이사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애가 보는 대로 따라가더라. 영적 교제. 그럼 여러분, 미신하고 교제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또 유교에서 우리는 조상신을 섬긴다. 아니 7, 80년, 100년 살다가 병들어 돌아가신 그 고인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해서 고마운 감사함을 잊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그 여러분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뭐를 도움받겠어요? 많은 사람들 유교에서 제사 성경에 나와요.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니?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써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그분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하는 시간이 왜 귀중하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일하시며 역사를 뭐 하시는 분? 주관하는 분. 아멘입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런 하나님과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심판할 때에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 이 세상 살다가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너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7, 80년, 100년 살다가 떠나면 내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구하고 교제하고 누구를 예배하는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걸 한마디로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도 어디에 있다?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 내가 그분을 자주 만난다.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이런 원리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이 하면은 수십 년 예배에도 변화가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설교도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기도는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사에 얼마나 소중한 건가. 사실 여러분, 이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지혜와 용기와 도우심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할 때, 의지할 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거를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서 마침내는 새롭게 해주시는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하고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믿는 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솔직히 여러분, 내 마음의 힘듦과 이 세상에 먹을 것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애로움과 여러 가지 속상함과 여러 가지 답답함과 내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하고 교제하고 누구한테 그걸 안 해놔요? 오늘 누구가 이런 문제를 의논하십니까? 누구가 이런 걸 얘기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 원하시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 귀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중에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제일 먼저 예배가 새로워져야 돼. 그럼 예배 새로워지는 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걸 하나 찾으십시오. 금년에 2022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새롭게 드릴까? 오늘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일주일간의 먼저의 삶이 예배를 위한 준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예배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에 주일은 빼놓습니다. 이건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날.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먼저 복부터 주고 인간을 살게 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영, 혼, 육 모든 필요한 만복을 미리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가 이렇게 귀중하니 1년이면 주일날이 몇 번인지 아세요? 51번이나 2번 됩니다. 52주 돼요. 금년 한 해랑은요, 우리 딱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52주 성수주일하는 은혜가 새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52주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랑과의 만남 어떤 이득이 있어도 나는 일하는 이 복된 일하는 난 놓치지 않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이번에 준비하며 느꼈어요. 제가 오늘날까지 주일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무슨 뭐 어디를 간다든지 어떤 특별한 거 외에는 아파서 강단 못 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약해도. 그래 보면 여러분 52주 지킬 수 있다는 건 건강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52주.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미리 딱 일주일의 삶의 준비라면 주일날 예배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만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오늘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그분과 만난다. 이렇게 되면요, 그분의 인격이 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분의 영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생활들도 그렇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마음 자세와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지혜와 용기와 도우심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감당하고 이기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해 주실진데 이보다도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어디에?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니까는요, 그분이 건강 주고 물질 주고 다른 것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만 함께 한다면, 여러분 가정 속에 그분만 함께 한다면, 그 좋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한다면, 우리 광남교회 온 식구들 그들 중에 함께 한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광남의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모님들과 각 목장의 식구들에게 이제 두세 사람이라 하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하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왜 두세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거는 부부간에 2명만 모여도, 아니 어떤 분은 혼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제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다 이거 한국에 왔을 때 예배 드리는 걸 보였는데, 지난번에 드렸는데 이제 어제도 토요일이니까 드려야 되는데 어디 만남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여보 우리 둘이 합시다. 찬송을 펴놓고 둘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제일 쉬운 방법 있잖아요. 어제가 8일이니까 시편 8편을 읽었어요. 어떤 경우는 잠언을 읽어도 돼요. 잠언이 31장이니까 딱 읽고 거기서 깨닫나지는 한두 절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 기도했으니 거기 누가 함께 계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왜 이렇게 기쁘지요? 여러분, 이 예배의 맛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럴 때 부부관계는 얼마나 좋아질까요? 가정의 관계 얼마나 좋아질까요? 목장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인간은 살다 보면 속상한 일, 힘든 일, 모든 일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털어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의 교제 속에 모든 거 나눔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좋은 일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또 말해질 때 그 좋은 일이 또 막 커져요. 그러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간증으로 목장에서 소인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감사는 더 커지고 기쁨은 더 커지고요.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도 그거를 나누고 할 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 주님이 함께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더 기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이는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거, 일주일 동안 살고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그 20분 정도면 됩니다. 아니, 어떤 때는 10분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는 얼마나 우리들이 손해보는 일. 하나님이 예배 못 받아서 섭섭한 게 아니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그분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그래서 나누는 그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고 여러 가지 능력을 줄 때 이걸 못하면, 자녀들 특히 저는 가정예배 금년에 한번 새롭게 결심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부모가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거 다 해서 애들에게 그냥 탁탁탁탁 다 주고 우리 집안에는 아무 어려움도 문제도 없어서 평안하게 그냥 잘 나가는 게 복이다?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사의 문제는 언제고 어떤 문제든지 생깁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법을 모른다고 하면요, 그렇게 살다가 엄마의 도움에 한계가 있을 때, 엄마 아빠의 도움에 한계 있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다 도와줘도 마음에 못 도와줄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걔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때 멘붕이 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다 해줬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어디를 가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들이 지금 신발이 필요해요. 운동화. 즉각 그거 좋은 거 아니랍니다. 고마움도 별로 모르고요, 소중함도 모르고요, 더 중요한 건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부모들은 애들을 볼 때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걔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거를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를 통해 누굴 통해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엄마만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어떤 사람 도와줬다.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의 효력과 능력을 알게 해주는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저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물려주지 못하면, 저들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 능력은 없으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데, 이런 비법을 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니 애들 성품도 좋아질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이런 걸 알아갈 때 얼마나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겠는가. 오늘이요,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되, 한번 따라합시다. 더 잘 모여서 더 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일날 이렇게 더 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장 예배, 특히 가정 예배, 개인적인 예배도 이 일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라는 말은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두세 사람이니까 교회도 목장도. 그런데 이런 이 공동체가 계속 잘 모여서 예배 잘 해나가는 비결이 뭘까? 첫째는 이거를 기준히 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워진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온 힘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역 잘 지키면서 주일날 우리 한국교회 방역 지키면서 이상한 교회들 합숙하고 뭐하는 거 외에는 문제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는 또 이 넓은 예배당 시스템도 모든 거, 공기도 벌써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싹 다 바꿉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가정 예배는 제재받을 필요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가정 예배가 더 잘 됐어요. 목장 예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든 국가적인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온라인, 영라인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온라인, 영라인으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느 목장은 줌으로,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전화로, 소인원으로도 이렇게 교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닭장에 가보니까는요, 영하 10도가 되고 추우면은 닭들이 어떻게 견디는가라고 봤더니 얘들이 추우면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 몸을 깃대고 37.5거든요. 닭의 온도가.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 일기를 보면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각자 흩어져서 온도를 조절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목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서로 힘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도움이 돼서 두세 사람이 계속 모여 예배에 나가는 예배 공동체, 더 앞으로 잘 지켜나가고 힘쓰는 우리 교회 되어 지십시다. 그런 가운데 뭐가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느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대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앞에 배경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어떤 앞뒤를 좀 읽어보면서 볼 때 깊은 전체적 의미를 보게 돼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자 18절로 19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서 뒤에 21절 무슨 결론을 얘기하냐면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제가 설명합니다. 가족 공동체 부부간에 2명이라도요 살다 보면 속상하고 상처받고 매이는 문제들이 생겨요. 꼬이는 문제가 생겨요. 목장에서도 여럿이 관계하며 살다 보면 두세 사람이 하다 보면 우리는 다 너 나갈 거에 부족이기 때문에 꼬이고 매이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매이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부부간에 꼬이면은요 방 따로 씁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뒤에 해답이 뭐냐면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용서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매이면 풀어야 되는데 뭘로 풀어야 되느냐? 주님의 용서로 풀어서 두세 사람이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에 나가는 데에 그 공동체가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시는 그 방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천국을 계속 이뤄나가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해줘 봅시다. 시작. 주여 더 잘 모여서 더 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 찬송합니다. 620장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더 잘 모여서 예배, 가정예배, 목장예배, 또한 주일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새로움과 이로움의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움과 이로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잘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 하나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더 내가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로움을 전하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금년 안에 52주 예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가정들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여, 금년 안에 가정예배, 목장예배, 주의 성전에서의 예배 온전히 더 잘 드릴 수 있는 은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님을 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생사의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영적 체험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광남교회 새로움과 이로움의 은총을 온 심령이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 계셔서 새로움과 이로움을 체험케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